이제 우리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살펴보니까 작년 6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1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하느라고 그러긴 했지만요. 에베소 전체를 정리해보면 교회라는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에베소서는 초신자보다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적 깊이를 경험하고 싶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서신으로 쓰여졌습니다.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경륜,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6장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저 일상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다. 영적 전쟁,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전신갑주, 우리가 그 갑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인사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 부분을 크게는 두기고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진심을 담은 축복의 메시지,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에베소서가, 이 서신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우리 본문 말씀부터 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부터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두기고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라는 이름, 그 뜻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두기고는 실제로 로마에 살던 그 아시아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방인이죠. 그는 그 이름 그대로 큰 행운을 받아서 어떤 행운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큰 행운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행운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자, 이 두기고는 바울 사도와 함께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등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헬라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받은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바울을 떠나지 않았고 언제나 함께 했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 서신서도 지금 전달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바울의 이 서신을 전달하고 뜻을 전한 사람, 바울의 사신, 바울의 대리자, 그가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기고는 바울이 1차, 2차에 걸쳐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말씀드린 대로 2번 다 바울을 방문했던 진실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두기고에게 이런저런 서신서를 맡기게 된 것이죠. 성도들에게도 바울의 소식도 알려주고요. 바울이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두기고를 그레데에 보내어서 디도의 목회 사역을 대신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 바울의 큰 신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진실한 일꾼. 여기서 말하는 진실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것은 헬라어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3가지 단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말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쓰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충성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피스토스라는 말을 사람들 사이에 쓰면 이것은 성실의 의미를 가집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신망을 주는, 신의를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개인을 나타낼 때 사용하면 이것은 오늘 말씀에 쓰이는 대로 진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석에 보면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언제나 진실하였고 사도 바울이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는 언제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차례 걸쳐서 투옥될 때마다 바울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갔습니다. 바울을 떠나갔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형장으로 끌려가기까지 로마의 병사들에게 끌려가고 잡혀갈 때 그 제자들이, 그토록 따랐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갈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와 디도, 그리고 바로 이 두기고가 바울 곁에서 끝까지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바울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닐 때도 이 두기고는 함께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까?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힘들 때 함께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힘써서 교회를 지키고 성실히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바울 사도를 보고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기고를 바울은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그에게 옥중서신인 이 에베소와 골로새서와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두기고에게 맡겨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사도들의 편지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나 맡지도 못해요. 당시에는 이 크리스찬들, 특별히 사도들의 편지를 전달하는 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편제도가 발달되지 못한 이 상황에서 사람이 직접 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교통편도 좋지 못하니까 며칠씩 걸리는 길을 하루 종일 며칠씩을 꼬박 걸어서 다녀야 됐다는 것이죠. 두기고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그야말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또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라. 두기고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4장 7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만큼 이 두기고를 신뢰하고 또 그에 대한 애정이 특별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랑받는 형제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사랑받고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정 중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 인정받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가 부부의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오늘을 부부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맨날 사이가 좋지는 않죠. 싸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안 싸우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은 마음속 깊이 존경합니다. 분명히 싸울 때가 있는데요. 그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죠? 지나오고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싸우지 않습니까? 대단치도 않은 걸로 싸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서 싸웁니다. 남편은요,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싸우죠. 자신들이 서로 간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다가 그 표현이 잘 되지 않아서 싸움에 이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항상 사랑에 목말라 하는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어떻게 두기고가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기고는 바울 사도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를 성실하게 도왔습니다. 왜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 사도와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기고와 같이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기고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본문 22절 말씀 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물론 바울 사도의 어떤 사정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에베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를 통하여서 너희가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특별히, 그죠? 특별히 보낸다. 특별한 말이죠. 두기고는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무엇으로요? 말로요. 대부분은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어떤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쳐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그죠? 우리가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리석은 말, 필요 없는 말, 희롱의 말, 누구를 놀리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말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누구든지 헛된 말로, 그렇죠?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 헛된 말에 속지도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말에 속지도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죠?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 그죠? 감사의 말, 그죠? 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리는 말. 다시 한번, 살리는 말.
결국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살립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말 때문에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결국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다. 내가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기고는 위로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로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말은, 그가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영혼을 살리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속된 말, 세상 말, 세상에 속되고 더러운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으로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일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 성도들의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설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줄 서. 나도 저 권사님 좀 만나봐야지. 권사님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내 영혼이 막 살아나고 힘을 얻고 권사님 기도도 받고, 그래서 권사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그런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이게 야간 자율 시간에 공부를 하면요, 제 짝이 항상 바뀌었어요. 짝이 맨날 바뀝니다. 하는 친구가 와서 자기 막 속 얘기를 해요. 어려운 얘기를 해요. 뭐 여자친구 헤어진 얘기도 하고 막. 그럼 제가 들어주죠. 그랬구나. 마음 아프겠다. 같이 막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제가 그때 기독서클 회장이라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짝이 바뀌어요. 또 다른 애가 또 이제 자기 고민을 막 얘기하죠. 전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어디에 가 있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기고와 같이 위로의 말을 하지 못하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그냥 듣기라도 하면 돼요. 또 내가 해줄 말이 없으면 그저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입을 닫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 앞에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해요? 입을 닫았어요.
하나님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 절대 소리 내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말 없이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말 없이 입을 꼭 닫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외치면서 큰 소리를 지를 때 그 단단하던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무너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능력은 여기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흘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성경, 그 성경의 진리, 그 성경의 진리가 의미하는, 그리고 예언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그 구약성경에 기다리는 메시아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기과 같은 일꾼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사람 앞엔 성실하며 스스로는 진실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기구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위로자가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입을 닫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전하며 이 서신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먼저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하여 평안의 복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평안의 복이 물질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재물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죠. 물질은 아무리 가져도 마음의 공허함을 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해서 우리가 평안의 복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할 뿐인 것이 우리 인생이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코로나에 잘 안 걸리시고 잘 버텨오셨는데 어떻게 이게 코로나가 거의 이제 잦아들 때쯤 됐는데 요즘 코로나에 걸리는 분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요. 근데 그분들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리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편하시대요. 걸리기 전엔 좀 불안하고 이게 걱정이 됐는데 오히려 걸리고 나니까 속이 편하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믿음을 겸한 사랑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삶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또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또 우리 가운데 나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항상 넘쳐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은혜의 복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24절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중요한 단어가 있죠.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기고와 같은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두기고와 같이 정말 신뢰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성실하며 진실한 그런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기고와 같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기고와 같이 변치 않고 변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따르며 또 함께하는, 또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하는 우리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